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땀 흘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애쓰고 수고하다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죄 백성들, 하루 일과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또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모든 일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루 온종일 일터에서 피곤하고 지친 육신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일어나 다시 한번 새 힘 얻어 세상 가운데서 이 구원의 복음, 영혼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복음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펴본 앞선 본문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됨을 강조한 바울은 자신을 바로 이 비전을 위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라 그렇게 칭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이어드렸던 기도를 하지 않고 대신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들어서 알다시피 바울은 오래 감추어졌다가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비밀,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될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도 통일되어 하나님의 백성과 상속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 그에 따라 하나님의 가정을 관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름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함이고 또한 하늘과 땅의 통합과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포괄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마침내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한 기존세계상과 인간의 통일로 세워진 교회는 세상의 악한 영적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하고 풍성한 지혜를 알게 합니다.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이 목적을 실현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사역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고난도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뿐 성도들이 낙심할 이유가 되지 못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또 큰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이 복음과 연관된 고난일 때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에베소서를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장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마치 앞에 썼다가 뒤에는 누가 다른 자가 쓴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의도적인 장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7절 말씀처럼 성도의 정체성은 복음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것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새 백성에 포함된다고 설명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며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도인지를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이러므로 라는 말은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 한 성전으로 지어간다라는 앞선 본문의 그 비전을 가리킵니다. 이 비전으로 인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 비전은 예수님이 이루고 계신 일이지요. 이 일을 위해 바울에게 사도의 사명을 주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회심의 사건을 4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이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하고 있을까? 바로 그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어땠고 또 그 교란점이 됐던 것은 바로 이 다메섹 사건인데 그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신에게 사도직을 주신 아주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빠뜨리지 않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다메섹 사건이죠.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도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은 자신을 너희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죄수,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사도직에 대한 부연 설명을 가정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 1절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의 그 끝부분에 보면 말하거니와 이 말하다라는 동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내용을 보면 거기에 동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헬라 원문을 보면 거기에 동사가 없고 이 말하거니와 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상황을 반영을 해서 의미상 하나 갖다 붙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이처럼 의미 번역, 소위 말하면 원문에는 없는 말이지만 붙여놓음으로 해서 더 명확해지는 그런 쪽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상을 보면 뭔가 좀 애매한데 이렇게 번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읽었을 때 금방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여기서 또 말하거니와 라고 하는 말은 실제 원문에는 없는데 우리 이 번역상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반영을 해서 말하거니와 라고 표현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가정문으로 부연 설명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허구적 가식이 아니라 사실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들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입니다. 여기서 오이코노미아라고 사용된 경륜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일반적으로 질서, 계획이라는 뜻이지만 구체적으로는 가정관리라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 질서, 계획이라는 말보다 가정관리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곧 2장 14절로 22절 말씀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가정으로 평화롭고 연합되고 지어지는 일을 위해 그 가정을 섬기고 관리하는 일, 이 경륜입니다. 여기 오이코노미아 이 경륜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섬기고 관리하는, 가정을 섬기고 관리하는 일이 바울에게 주어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성도들이 들어서 알았을 것을 말하는 것은
아마도 바울의 사역 이후로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생겨난 것을 암시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있을 당시, 사역했을 당시 알던, 교제하던 그런 성도들 외에 이제 바울이 그때 교제하면서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바울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쳤던 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들었지? 그러니까 그렇게 들었을 것으로 내가 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에베소 교회에는 새로운 새신자들이 많이 지금 생겨난 거죠. 바울에게 은혜의 경륜이 주어진 것은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시로 그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 비밀에 대해서는 그가 앞서 언급했는데 그것은 곧 1장 9절로 1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2장 14절로 22절 말씀처럼 이 통일의 중심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백성으로 화평 가운데 통일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치어지는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따라서 4절 말씀처럼 그 본문들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성도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내용은 5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역 이후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으로서 과거의 다른 세대에서는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이 비밀을 다시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7절 말씀처럼 복음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좋은 소식,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통해 이루어진 새 창조와 새 시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식을 가리킵니다. 1장 13절로 14절 말씀처럼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고, 또 1장 22절로 23절 말씀처럼 이들과 함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고 세상을 유업으로 주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는 약속에 이방인도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 호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쉽게 주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베푸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했던 바울은 죄수라고 소개하는데, 이는 그가 예수님 안에서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졌을지 몰라도 사회적 지위는 비참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요? 실제로 그는 죄수였거든요. 지금 에베소서는 뭡니까? 저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계속 살펴볼 말씀입니다만은 옥중서신이라 그러거든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것은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참으로 비천하고 또 비참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으로 굉장히 우울해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갇혔는데 과연 저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처럼 자기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경륜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써 자신이 받은 이 직분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죠. 애굽의 왕자 모세가 아니라 미디안의 양치기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최고의 율법 지식인 사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명의 수공업자 바울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죄수된 것을 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음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실 때에 이스라엘의 혈통을 주장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사 약속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며 이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곧 은사를 따라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도였으며 죄수였고 일꾼이었는데 어떤 자리에 임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복음에 의해 규정되므로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로 13절 말씀처럼 직업과 사회적 지위가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8절 상반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자신을 평가하는 바울에게 하나님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명을 맡기신 은혜를 주신 것은 두 가지 목적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8절 하반절 말씀처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둘째는 9절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밀의 경륜 곧 그리스도를 통한 피조세계의 통일과 인간의 통일을 처음부터 계획하셨지만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감추셨다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성취하셨고 바울의 사명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도 일맥상통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미 거기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만이라고 규정하진 않았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도 너희들만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속에 그들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열어놓으셨죠. 그것이 신약에 와서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열려졌고 완벽하게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희미하게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났고 완벽하게 보여지게 된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깨달았고 이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거기에 그가 일꾼으로 쓰임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10절 말씀처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대상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그 아래에 있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오랜 세월 세상과 인간을 지배했던 악의 세력들에게 교회의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다면적인 지혜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헤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또 교회의 그 존재 자체는 어떤 세력도 넘볼 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교회를 그런 존재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동호회 모임이나 단체처럼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참 너무 안타까워요. 떠돌이처럼 그렇게 이 교회 저 교회 떠들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 어려우면 딴 교회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내가 예배드리고 섬기라고 보내주신 그 교회는 정말 내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될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떠돌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평안하고 행복하죠. 여행을 가보십시오. 한 달, 두 달 여행을 가도 나중에 집에 들어오면 집만한 데가 없어. 홈 스위트 홈. 그렇죠? 집만한 데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데 가서 오랫동안 있다가 그렇게 있어도 다시 집에 들어오면 그만큼 편한 데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그렇게 우리 개개인에게 중요하듯이 우리 영혼에 있어서 교회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부터 품으신 뜻입니다. 이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라기보다는 포이에오, 실현하신 뜻으로 보는 것이 더 낫죠. 이렇게 당신의 영원한 목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당신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12절 말씀처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절 말씀처럼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이 이방인 구원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당한 고난으로 인해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바울의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발휘되는 계기가 되며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은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이제 망했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 뭐합니까? 사업을 하다가 부도 나고 그럽니다. 그럼 뭐합니까? 망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도를 왜 내십니까? 망하게 하려고 부도 냈습니까? 아닙니다. 건지시려고 하신 거예요. 건지시려고.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또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 나는 끝났어라고 스스로가 종결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종결지십니까? 그냥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내 여기서 끝났어 이제. 그리고 자살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막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냥 끝내버려요. 얼마나 험악합니까?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킬 자처럼 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 그랬죠.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킬 자로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대상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한 불빛 속에서는 뭐 특별할 게 없지요. 근데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딱 비치면 어떻습니까? 그 빛이 굉장한 빛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에서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때 우리가 가질 마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다.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 봐라, 예수 믿다가 저렇게 되지 않냐. 바울 봐봐라, 저렇게 능력 있는 자인데 결국 저렇게 감옥에 가지 않냐. 아무런 소용없다, 저거 믿어도. 근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그런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 나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 없고 무지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자를 무너뜨리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힘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이와 같은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데 쓰임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적 기준으로 본다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것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로 떠돌린 사람이죠. 그냥 있었으면 그런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 결혼하고 자식도 놓고 살았겠죠. 근데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살았잖아요. 왜? 복음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배선물처럼 여기고 그렇게 복음만을 붙들고 살았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그는 예수 믿고 망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는 그 낮은 자리에서 로마의 가이사와 같은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영적 권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영광을 얻었던 겁니다. 그는 천국의 체험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천국의 체험.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런 영광까지 들어가서 보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들도 부러울 것이 없고 그 어떤 권세자들 앞에서도 낮아질 이유도 없고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는 바울 혼자서가 아니라 교회와 함께 감당한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 비밀의 교훈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방식을 가장 잘 드러내신 분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가 아무리 작고 초라하다 하더라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환난을 당하고 갇힌 자가 되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오히려 교회가 영광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나를 통해 얼마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런 믿음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부터 바울을 알고 있던 유대인이라면 바울을 보면 정말 크게 될 사람이었는데 예수파에 빠지는 바람에 인생 망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존의 지위를 그대로 누리다가 죽었다면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짧은 영화를 버리고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복음에 의해 규정되므로 지금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며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나를 통해 얼마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때로 우리의 삶이 어려움에 처하고 또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 세상을 둘러보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비웃음 소리가 가득할 것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비참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는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이 비밀의 경륜을 쫓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내가 받은 이 영광의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판단할 때에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 가치 있는 영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오직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오히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다 주님 부르실 그날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받아서는 위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